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핍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결코 경제적인 부분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킨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과 목마름과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며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병의 근원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누리며 부유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빈곤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핍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이유 없는 하나님의 연단과 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마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유 없는 핍절과 고난과 아픔들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만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막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혼자만 잘 살면 뭐하노? 네, 같이 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광고용으로 선전용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핍절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기근이 있는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복을 꼭 열매 맺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사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겠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다고 동쪽이고 북쪽이고 간에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그렇게 달리며 왕래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피곤하리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처녀와 젊은 남자들은 가장 힘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들이 칼하여 피곤하리라.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삼촌들, 우리 형님, 우리 누나들, 우리 이모들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날이 피곤해요? 늙은 날이 피곤해요? 저는 젊은 날이 훨씬 피곤했던 것 같아요. 50이 넘으면서는 이 피곤함이 낮에 일시적으로 확 하고 당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피곤함이 확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피곤한 게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지금 동민 집사님이 이 새벽에 나오거든요. 제가 저만 할 때 정말 피곤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몸을 일으켜 세우려면 엄청 피곤했던 걸 느끼는데 지금은 뭐 1시, 2시면 잠이 깨요. 멀뚱멀뚱하고 그리고 다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 자다가 뭐 서너 시간 자고 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또 다른 걸 하고 이러는데 20대 때는 30대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의지력으로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나름대로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는데 어때요? 우리 전용권 집사님은 젊어서가 피곤했습니까? 지금이 피곤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참 노동민 집사님 여기 30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도 이 새벽에 여기 나오는 이유는 그 피곤함보다 더 강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목사에게 성령이 없이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날 젊은이들이 팍팍 쓰러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3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미혼자와 기혼자의 이 정신병리, 우울과 불안, 이걸 비교를 했어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성들의 인권을 좀 찾자. 페미니스트 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3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우리 여성들도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우리 여성들도 투표권을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투표권이 1950년대부터 주어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 넘어오면서 주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말 발달하면서 여자들까지 참정권을 주었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자들 투표 못하는 나라들 많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운동이 처음에는 참정권, 정치 투표권 이런 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페미니즘이 바뀌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여성들도 좀 일자리를 줘라. 여성들에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국장급, 뭐 차관도 줘라. 이러면서 더 많은 직업의 일자리, 이런 고급진 일자리들이 거의 남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도 육군사관학교에도 여자들 받아라. 공군사관학교도 여자도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각 사회로 진출하는 이런 기회들. 그래서 지금은 육군사관학교는 좀 빼고 회사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졸업생들이 여자들이 지금 거의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역량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중동 교원들 거의 한 70~80%가 다 여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2차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페미니스트가 방향이 확 달라진 게 뭐냐면 남자들에 대한 거부, 반항권. 그래서 대립각을 세워요.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 막 이쪽으로도 이제 막 맞물려서 반페미니스트가 더 극대화되어지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자들이 커리어를 쌓자. 결혼을 하지 말자. 결혼은 남성들이 자기들의 우위를, 실력도 없는 남자들이 자기들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어놓고 출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커리어를 다 박살내는 거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서 속지 말자. 이런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결혼 안 합니다. 왜 내가 커리어를 쌓지, 왜 결혼해서 남자에게 묶이고 왜 내가 출산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해요. 임신을 안 해요. 임신과 출산함과 동시에 자기 커리어는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의 이것은 열매는 상이래요. 상급. 엄청난 상급이래요. 그리고 그 자식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랍니다. 기업.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는 게 좋으냐,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자식을 낳는 게 좋으냐라는 것으로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뭐냐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하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왜 집을 사지요? 본질이 뭐냐면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집을 만드는 이유는 텔레비전 넣고, 텔레비전 막 큰 거 집어넣고, 식기세척기 집어넣고, 거기에 온갖 좋은 가전, 가구 넣고 뽀다구나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준비하고 가전제품을 넣고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맞죠?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텔레비전이 작은 집도 있고요, 냉장고가 하나인 집도 있고, 냉장고가 3개인 집도 있고, 7개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집 참 잘 된다, 저 집 참 좋은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이 아파트가 평수가 넓거나 가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 부부가 그 집의 부모 자식이 어떻게 산다? 행복하게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과 여자들이 자기 직장에서 결혼은 안 하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이사 다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너의 상급이고 그것은 내 평생의 기업이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양상에서 이제는 남자들에 대항해서 우리 여자들이 권리를 찾아야 돼.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정신 불안과 우울을 비교했더니 어느 쪽이 높을까요? 커리어를 쌓으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직장 때려치고 애 2, 3 키우는 이런 아줌마하고 그 시간에 커리어를 쌓아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된 사람과 정신과 우울을 비교했더니 대이상 정신과 우울증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커리어를 쌓는 미혼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3 이상 낳은 사람들은 그 중에 자기 내면 세계에 우울과 불안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죽으라고 행복을 찾고 죽으라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고작 정신세계 다 무너지고 내면세계 다 병들어서 항우울성 약을 먹지 않는 미혼 여성이 전체 여성의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70%는 다 그렇게 허덕이고 산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남자들은 술, 담배 쩔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젊은 여자들 다, 죄송합니다, 늙은 여자들도 술, 담배 다 하지만 젊은 여자들이 다 이러고 가고 있고 막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밤 페미니스트들이 저한테 오늘 아주 막 물맷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죄송하지만 다 등신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갈아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 제풀에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말씀의 기갈이 한 번에 확 하고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말씀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안 오고요, 이 가슴에 울림과 떨림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처럼,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지리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 이게 여러분 기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덕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때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묶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삶을 버텨낼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미련한 데에 빠지지 않고 재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나를 추스려서 얼마나 복되고 멋진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 부유함과 풍년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쓰러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지금 연세가 이렇게 드셨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 새벽에 여기 달려오고 가장 피곤할 때를 살아가는 우리 동민이,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을 여러분 밤에 와서 육아해야지, 또 몸 관리한다고 저녁에 와서 뒤지게 뛰어야지, 살 빼야지, 회사 가서 또 일해야지, 또 내 은혜한테 또 잘해줘야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새벽 딱 시간 돼가지고 이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거 보세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합격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크게 만들고, 이렇게 아멘들이 이렇게 싹 자고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며 어떻게 나같이 무능하고 이렇게 미련한 이 못난 것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이거 성경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말을 구성지게 뭐 어떻게 잘하거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않은 것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복했으면 제가 이렇게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암에 걸린 분들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렸지만 이게 경험을 못 해본 거라 제가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경험해야 될 것은 내가 암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건강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체력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암이 내게 오면 제가 떡하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경험하니까 밑바닥도 경험해보고 위에도 경험해보고 요즘은 부유함도 경험해보고 막 별의별 걸 다 경험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기도 하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사랑도 받아보고 이래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경험된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져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 목도 지난번에 막 디스크가 작년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고생하다가 또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잘 살아요. 여러분, 이 무릎도 좋아가지고 국토종단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올 텐데 여하튼 무너지면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병마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통해서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통이 오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한테 치매가 오거나 우리 강대식 집사님처럼 저런 좀 이 몸을 잘 못 쓰는 그러한 중풍이 내게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노면할 것 같아, 솔직하게. 그런데 그때 내가 경험했을 때 또 다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그 가람과 그 고통과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버텨내고 이 사는 이 삶, 저는 우리 여기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이명교 장로님을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참, 우리 이명교 장로님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우리 이명교 장로님은 말씀을 붙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성경책을, 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딸에게 좋은 메시지들을 카톡으로 또 올려주고 이렇게 나누고, 오늘 아빠가 보내주셨어, 이런 것들, 너도 은혜스러운 것들은 저한테 또 보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부모 자식 간에도 나이가 먹으면서도 이 가족에 이 힘을 더하여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말씀이 기갈이 올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들어하는 것 중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죠? 신영성 권사님 씩 웃고만 계시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은혜 못 받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멀리에서 우리 벌써 여기 깨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에 기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풍년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꽉 붙잡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물질적으로도 건강도 그리고 또 인간관계적으로도 풍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젊은 날 가장 피곤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노동민 집사님, 새 때면 무조건 행복하대. 이제 하나인데 다음에는 쌍둥이 낳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 더 낳아. 우리 강래은 집사가 괜히 튼튼하겠어?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을 얼마나 많이 주시려고. 거기는 대기업이 돼. 거기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되고 삼성과 같은 기업이 되고.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복을 우리 노동민 집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축복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문화를 이겨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복된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